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평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받고 있는데 전혀 방해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곳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가정 가운데 나오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 잘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말씀이 주님 평생에 함께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는 아이들이 아버지 전도받아서 나온 아이들, 정말 1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말씀 아니고는 그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그 아이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쓰임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우리를 주의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할 인생인데 주께서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또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맛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오늘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의 종말에 대한 묵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면서 그날을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뭔가를 일을 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면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유다 땅에 구원을 주시는 그날,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고 정말 멸망이 임박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예언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의로운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가능성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죽이신다 하는데, 이 리워야단은 수식어가 많죠. 꼬불꼬불한 뱀, 날랜뱀,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신다,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리워야단은 사단입니다. 마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리워야단, 사단, 그것을 죽이십니다. 이 리워야단이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기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로 이해하고, 또 여기에 나오면 우리 하면서 우리를 자꾸 언급하는데,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로 이해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부른다 합니까? 1절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하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탁월하다 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만 해도 그 위에 있는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외에도 로마가 쳐들어올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실제로 난공불락의 성이라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다른 성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유독 남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도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은 절대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성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나를 지켜준다, 보험을 많이 들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또 직장, 배우자, 건강, 내가 가진 전문적인 실력들, 이런 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켜주는 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1절이네요. 그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쇠하지 않는, 정복당하지 않는 성이 되어주신다, 성벽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누가 이루시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성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언제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성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철로의 고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합니다. 큰 성문 앞으로 인도되어지는데 어떻게 왔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증표가 있나? 가슴속에서 그 증표를 꺼냅니다. 신실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왔구나, 들어오너라 하고 아주 큰 황금문이 그냥 열립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위로, 그리고 만족과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번영을 허락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을 보면 우리 영원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 되면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무너지고 진토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빈궁하고 곤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거 땅과 하늘처럼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악인은 심판을 당한다 그러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총을 입는데 그들은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하늘의 햇빛과 그리고 비와 또 공기,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있지만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자꾸 그 심판의 때를 늦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심판의 때가 늦어지고 늦어진도 계속해서 자기의 교만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 구원의 열정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강해 보이고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순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은 진토로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복과 안식을 얻으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 여러가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중고등부 수련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수많은